네, 저는 성도님들 자전거를 참 좋아합니다. 아니, 제대로 말하자면 좋아했습니다. 왜 과거형이냐면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신혼 때 아내를 막 꼬셔봤습니다. 자전거를 한 대 사줬어요. 사주면서 우리 운동할 겸 같이 좀 타자, 그렇게 꼬드겨서 결국에는 아내랑 같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한 번 타고 두 번째 타던 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갑자기 약국을 들리잡니다. 갑자기 웬 약국이지 했습니다. 근데 약국을 들리고 집에 와서 그날 알았습니다. 아기가 생겼구나. 네, 당연히 자전거는 끝났습니다. 두 번 탄 걸로 끝이었습니다. 네, 아내는 이제 그 후로 아내의 자전거는 바로 팔았고요. 재산정보도 이제 갖다 버리든지 팔든지 해라 라고 아내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도 꿋꿋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메워놓고 있어요. 그만큼 자전거가 참 재미있고 매력적인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전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힘들 때들이 있었어요. 익숙해지기 전에는 정말로 자전거는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그럴 때들이 있죠. 그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언덕길입니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평지에서 그냥 타는 것은 제가 예전에 인천 살 때 송도 신도시나 그런 데 다 평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데요,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이건 자전거만이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언덕을 올라가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끝이 이제 보여요, 눈앞에. 거기만 다다르면은 이제 거기만 다다르면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는 평지를 가든지 내리막을 가든지 편안하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어때요? 끝일 때도 있지만 보면은 밑에서는 안 보이던 더 높은 산이, 더 높은 언덕이 눈앞에 있을 때가 있죠.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몸에 힘이 쫙 빠지죠. 그거 하나만 보고 올라갔는데, 그 끝에만 보고 올라왔는데 또 산이야? 더 이상 안 돼,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할 때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의 고비를 어떻게 저떻게 넘겨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겨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눈앞에 또 다른 문제가, 방금 해결한 문제보다 훨씬 더 커다란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힘이 쫙 빠집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 그리고 유다인들이 딱 그런 꼴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분명 그냥 산을 넘은 것이 아니고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높은 산을 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패전국가 출신입니다. 노예들 사실은 출신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성벽 짓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냥 허락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건축 자재들까지 다 받아냈어요. 건축 자재들까지 받아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지어라, 이걸 허락을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페르시아의 적대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인데, 성전은 그렇다 쳐도 성벽을 쌓게 해준다, 이건 아닥사스다 왕이 뭔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이건 이유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지 못할 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 간증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됐다, 기도하니까 된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경험하셨기도 했겠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좋겠죠. 옛날 이야기들처럼, 그런 간증들처럼, 그리고 나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문제는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지가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내리막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아니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휴 주여 이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는 우리가 일생에서 몇 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산을 넘었다고 한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들, 그 다음 산이, 그 다음 문제가 자동적으로 넘어지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해도 눈앞에 또 다른 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산, 그런 문제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유다 땅에 왔습니다. 짐도 다 이제 풀었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신앙이 있었고요, 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생계도 내팽개치고 성벽부터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마음을 들여서 이 건축에 임하니까 금방 이 성벽의 절반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돼, 이제 끝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힘내자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만 다 하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름의 산입니다. 산발랏은 누구였냐면은 사마리아 땅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었던 곳, 지금 느헤미야랑 유다인들이 사는 그 땅 바로 북쪽에 있는 땅이죠. 그것의 총독입니다. 총독이에요. 도비아는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전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유다 땅에는 총독이 없었으니까요, 임시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방 유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요,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함께 서로 손을 붙잡고 뭔가 주변 지방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으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잘 다스려 보자,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어디서 정말 굴러먹었던지 모르겠는 그런 돌이 와가지고 박혀있는 돌이 자기들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꼴이 신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웃기만 합니다. 야, 그게 되겠냐? 그게 되겠어? 어중이 떠중이들인데 이게 되겠니? 이렇게 비웃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높은 산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작은 언덕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니까, 뭔가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비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뭔가 문제들이 더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심히 분노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가 쳐들어가겠다 이겁니다. 무기를 들고 그 건설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계의 끝까지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벽 만드는 일을 하느라 농사도 못 짓고 있고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빨리 완성만 시키고 이것만 끝내면 이제 뭔가 이제 삶을 살자, 내 삶을 살자, 먹고 살자 이러고 있는데, 지방 토마개들이 와가지고 텃세를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첩첩산중이죠.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눈앞에 있는 산이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 이제는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젖먹대 힘까지 짜내면서 했는데, 이제 이게 웬걸,
정말 이제는 굴러 떨어져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산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젠 더 못하겠다.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 내가 이걸 왜 계속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뭐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바짝가랑이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지금 건너온 산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산도 좀 평지가 될지어다 하고 그냥 없어지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살 것 같은데, 지긋지긋한 내 그 병들 그냥 나으라고 한마디 하시면은 그러면 다 나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는 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좀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나갈 힘이 정말 없는 것 같은 이 순간, 다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 내려놓고 싶은 이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그냥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내가 이제까지 맡아왔던 뭐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 봉사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자. 내 아픈 몸 때문에 맨날 교회당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낫지도 않는데 뭐 됐다.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넋두리나 하면서 있자.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기생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 기생충을 보면은 반지하에 사는 가족들이 나오죠. 못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반지하 가족이 어떻게, 이 영화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부자 가족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부자 가족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등쳐먹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중반 이후부터 보면은요, 이 부자 가족 집의 지하, 완전 지하, 반지하가 아니고 지하입니다. 빛이 안 들어오는 그 지하에 얹혀 살고 있는 가족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처지가 비슷합니다. 반지하, 지하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살고 있는 이 두 가족, 서로 공생하나요? 서로 도와줍니까? 아니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참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이고 참 그런 영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겁니다. 남을 짓밟고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라. 너가 지금 처한 상황, 그 아픈 상황,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짓밟든지 간에 그냥 탈피해라, 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상황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유다의 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동족들을 착취합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 좀 돈 좀 있고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동족들한테 못 갚을 정도로 이자를 매겨서 돈을 꾸어주고 못 갚으면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남유다는 지금 거의 빈국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다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함께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올라가라고, 너만 편하면 된다고, 너만 좀 회복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대표적인 예가 군대 아닙니까? 이병 때, 일병 때, 물론 저는 공익을 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모든 현역들을 저는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듣기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병이고 일병이고 정말 그렇게 고참들한테 당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잘해줘야지. 잘해주지 않죠. 더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라.
하고 밑에 계급들을 갈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습성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 넘어 산을 만났을 때,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냥 삶을 내려놓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남을 착취하면서라도, 짓밟으면서라도 내 상황에서 탈피하시겠습니까? 올라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치 기생충처럼 서로를 먹고 먹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참 많은 것들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지만 골고다의 길이 어땠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말 참혹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그냥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그냥 걸어가셨어요. 그냥 올라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길 그냥 가셨어요. 자신이 가려고 결정한 그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걸어가셨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발, 그 다음에 한 발, 그렇게 한 발씩 가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한 발씩,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영어로 하면 great and awesome입니다. 두렵다라기보다는 뭔가 너무 정말 위대해서,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라워서 마음이 떨리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과를 눈에 담으면은요, 마침표로 눈에 담고 있으면은 그 끝을 보고 달려가면은 끝을 못 갑니다. 그 끝이 눈앞에서 가려워졌을 때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그 동력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한 걸음,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그 다음에 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산을 오르게 하셨습니까? 지금 눈앞에 또 하나의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못 건너겠지, 이건 정말 해결할 수 없겠지 할 만한 그런 산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쓰러질 것 같고 당장이라도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산,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그것도 못 건너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내려놓을 그 마음을 접어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오십시오. 이제는 기도도 그만해야겠다. 아니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걸어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을 붙잡고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정말로 갑절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그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억하시며 그분께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성벽은
지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인들을 통하여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모든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 정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참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